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옆에 이게 있으니까 편하네요. 네. 자랑해야죠. 편해 보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상 숭배로 인한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알버트 에드워드 윈십은 미국 10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망 150주기를 기념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무신론자 맥스 주크의 후손을 연구 분석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들 중에는 미국 부통령이 1명, 미국 상원의원이 3명,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판사, 100명의 변호사, 65명의 대학 교수, 100여 명의 목사와 신학자들, 또 80명의 국가 공무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런 직업 자체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으로 이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의 5대에 걸친 후손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시사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스 주크의 5대에 걸친 후손들 1200명 가운데에는 살인자 7명, 절도범 60명, 일반 범죄자 130명, 극빈자가 310명,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중독자 450명, 그리고 300명은 어린 나이에 요절됐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해서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4명, 장관 1명을 배출한 미국 최고의 정치 명문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케네디 가문은 케네디의 저주로도 유명합니다. 케네디가의 맏형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29살에 전사했습니다. 둘째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 패트릭 케네디가 조산으로 사망한 지 석 달 후에 암살당했습니다. 셋째인 로즈메리 케네디는 정신지체아로 태어나서 뇌수술 실패 후에 평생을 병원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넷째인 캐서린 케네디의 남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를 했고요. 본인은 1948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다섯째인 유니스 케네디와 여섯째 패트리샤 케네디는 병으로 죽었고요. 일곱째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은 1968년 대통령 출마 유세 중에 42살의 나이에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이 케네디 가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케네디 주니어는 비행기 사고로 부인과 함께 죽었고요.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넷째 아들 데이빗 케네디는 28살의 나이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부활절에 사망했고요. 여섯째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39살의 나이에 스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며느리 메리 케네디는 2012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요. 로버트 케네디의 손녀인 매브 케네디는 지난 2020년 물에 빠진 공을 줍기 위해 8살 아들 기디언과 함께 카누를 타고 물에 들어갔다가 강한 물살에 휩쓸려 41살의 나이에 8살 아들과 함께 익사당해 죽었습니다. 자, 케네디 가문의 이와 같은 비극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 시니어가 금주령이 발효되던 시대에 술을 팔아 거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운 이 미국의 첫 캐톨릭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저는 아주
무슨 사인이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케네디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6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기도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요,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케네디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확하게 30년 후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46살에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성경과 기도가 추방당한 그런 학교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미국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기초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국이 이제는 맥스 주크의 미국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힘이고요. 두 번째는 저주라고 하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중력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와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축복 또는 저주라고 하는 힘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를 제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진 걸 보고 중력이라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신명기 28장에 말씀드린 그런 저주의 징후들이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 또는 축복의 힘을 통해 축복이라는 힘, 저주라는 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과 운명과 이 민족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케네디 가문에는 끔찍한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인물의 삶을 보면 누가 봐도 저주의 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내고 새로운 축복의 흐름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힘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법칙,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저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의 징후 7가지가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가문 가운데 지속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언제나 항상 나의 선택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문의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항상 언제나 내 조상의 선택이든 나의 선택이든 우리의 선택 때문이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므로 생명이 너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택하면 저주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택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저주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주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나의 선택이다. 우리 집에 멋진 화병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 화병이 우리 집에 있는 이유는 화병이 자기 발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게 진열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화병 중에 그 화병을 내가 선택해서 값을 지불하고 내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화병이 내 집안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다면, 우리 가문에 저주가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그 저주를 선택해서 우리 집과 가문 안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 다 내쫓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이에요. 축복이든 저주든 나 대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므로 내 삶에 축복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나는 축복을 바라기만 해서는 안 돼요. 축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을 바라면서 정작 저주를 선택한다면 내가 바라는 축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무엇이 저주를 선택하는 것인가? 시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금요일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에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저주를 선택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지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집에 저주가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분이 높아지고 이름이 존귀해지고 삶이 존귀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축복을 받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청종 뭐예요? 복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우리 WCS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청종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청종.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청종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복! 복은 나갈지어다. 복은 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이요, 저만 보면 청종! 그래요. 복! 복!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거 바로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만나면 청종! 복! 순모임 시작하기 전에도 다 순모임, 서로가 서로에게 청종! 청종! 복복복복복 이러면서 청종복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진짜로. 이것만 하면 우리가 어떤 늪에서도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축복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청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행위가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행위가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징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청종을 선택하고 있는가? 거역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의 귀는 열려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귀는 닫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신명기적인 역사예요. 신명기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종하면 그 나라에 복이 임했고 불청종하면 저주가 임했잖아요. 신명기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저주를 불러오는 이 불순종과 거역의 행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인가 이게. 신명기 27장 15절부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12가지 불순종의 거역의 예들을 열거를 해놓았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게 보이는 우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우상들이 바로 불순종과 거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그 연약성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초자연적인 힘을 의존하고 싶은 원초적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란 존재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함으로써 초자연적인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대체품이 바로 우상입니다. 크게 주술과 점술이 있죠. 주술을 통해 무당, 구퉁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점술을 통해 초자연적인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다 초자연적인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에 우상 신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초자연적인 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힘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탄의 힘을 의지하는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초자연적인 존재는 하나님 외 아니면 사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무와 돌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괘를 의지하고 사주팔자를 의지하면서 그걸 뭐 동양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탄,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의 초자연적인 지식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탄 숭배, 이게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착한 우상 숭배, 나쁜 우상 숭배가 없어요.
다 사탄 숭배입니다. 그러니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사단의 저주에 묶여서 이 땅에서 다양한 저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재벌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죠. 그래서요. 재벌이 복입니까?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면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탄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그 생명을 택하는 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청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어떤 종류의 신이든 사탄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귀신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귀신이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 그렇죠? 우리의 가문을 묶고 있는 너와 네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을 묶고 있는 저주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청종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집안에 이런 우상은 있지 않은지, 또는 우리의 위 3, 4대 위의 조상들이 행한 우상 숭배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는 저주의 힘은 3, 4대 위의 조상들이 선택한 우리의 집과 가문으로 가지고 들어온 저주의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3, 4대와 1000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과 그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1000대와 3, 4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말씀이 있고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조심스럽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귀한 책이면서도 어려운 책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중간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를 엄격하게 정밀하게 섬세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요, 대표적인 상징수입니다. 1000대.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횟수예요. 그래서 1000이라는 수는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완전수를 상징하는 영원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반면에 3, 4대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대수예요.
1000대, 1000 또는 1500대 이렇게 하다 하시고 1000대라고 말씀하시면서 3, 4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3, 4대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개념들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을지 모르는 저주의 힘의 근원을 헤아림으로써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3, 4대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1000대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3, 4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3, 4대, 1000대면 어차피 1000대 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 3, 4대가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3, 4대면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4대죠.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가문에서 어떤 우상 숭배 선택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 가운데 우상 숭배 안 했던 가문은 없습니다. 베드로 후손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한국의 유구한 5000년의 역사는요, 사실 우상 숭배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의 조상 숭배 제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의 삶을 지배해온 규범이자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는 단순한 전통 규범이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비는 조상신 숭배, 즉 귀신 숭배입니다. 단순한 효 사상이 아니라고요. 효 사상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미덕,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사용해서 조상을 귀신으로 섬기게 만든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에서 미국 무당들은요 조상신 불러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상신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친구 들어옵니다. 친구, 죽은 친구. 부모보다 친구가 더 가까워. 중국 가면요 다 장군신들의 장군신, 유비, 관우, 장군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무당들은요 접신을 하면 장군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각자의 나라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봉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정서에 맞는 귀신이 맞춤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효를 딱 물고 들어와서 조상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그게 아무리 5000년, 수만 년 이 민족 가운데 이어져 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통적인 미덕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재앙을 들여오는 사탄 숭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을 나눠주셨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박효진 장로님은 1년에 제사만 41번 드리는 종갓집 대종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몰래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요, 교회를 그만 다니거나 이혼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결국 이 박효진 장로님은 아내를 교회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장로가 됐어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이 장로님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특별히 이 제사에 애착이 있었죠. 근데 제사에 대한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신비로운 체험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밤늦게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에 텅 빈 도로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지독한 악취를 따라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침 들어가니 눈앞에 아주 환하게 불이 켜진 그런 큰 집이 나타났어요.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환한 전등불 아래 마루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락없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빨랫줄을 다 풀어 마당에 늘어놓았고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요. 이 제사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내외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보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청안에서 이루어진 아주 신비한 광경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로님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영안이 열려서 지금 그 대청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제사상 위는 물론이고 제사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아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 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제사상의 위아래를 그냥 들락날락하고 있었고요. 마치 여름날 강물 속에 피라미드 떼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드러나갔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제사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도지를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을 박 장로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 제사의 주인공인 죽은 두 사람의 영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북적대고 있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 또는 지옥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을 해가지고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건 이건 인간의 상상일 뿐이에요.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단의 장난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우리의 집안에, 가문에 사단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저주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심각한 거역의 행위로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제사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사탄 숭배 문화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영적 개혁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와 같은 영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이 땅을 묶고 있는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각 가정과 가문에 전통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우상 숭배 전통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헌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가문의 복음화를 통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각자의 가문에 우상 숭배 문화가 근절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선교는 우리 가문의 복음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애국 활동이요 통일운동의 초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문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의 시작이요 진정한 애국운동과 통일운동의
초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할아버지 또는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의 집과 가문 안에 가지고 들어온 이 우상을,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한 3, 4대에 이르는 저주의 힘을 완전하게 끊어내고 완전한 축복의 가문으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저주의 결박, 사탄 마귀의 결박을 끊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갑자기 하늘의 법정으로 인도합니다. 하늘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우상 숭배와 거역 행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검사입니다. 마귀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영원한 저주를 선고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고발과 정죄는 모두 실패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무죄를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고 우리 어머니가 뭐예요? 또 뭐 있어요? 또 온갖 잡신을 섬기는 비군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우리를 저주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요, 우리 어머니가 비군이어도 아무 염려하시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들에 대한 사탄의 합법적인 정죄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죠, 율법에 근거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저주가 아닌 축복의 판결을 내리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33절에서 말하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첫 번째,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의 가문과 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시하신 그 모세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요,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저주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는데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진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셨고 또한 더 이상 저주를 받을 것이 없어 의롭게 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율법에 따른 모든 저주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입증해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주는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갑옷을 입고 싸우면 화살이 꽂혀도 갑옷에 꽂히지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늘과 땅 그 어떤 영적 힘으로도 우리를 더 이상 저주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가지 한 번 더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다음에 또 있죠? 뭐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자,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속죄 사역은 더 이상 없어요.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고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성취하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 속죄 사역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속죄의 효력을 발휘하고 계심을 입증해 주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효력이, 이 십자가의 효력이, 이 속죄의 효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간구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인 겁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신 일인데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한 이 속죄의 사역이, 이 속죄의 능력이, 이 속죄의 효력이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저주의 힘에 묶여 살아가는 수많은 내 자녀들에게 완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놀라운 교환, 저주와 축복의 교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저주의 문 끊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졌노라 선포하십시오. 맨날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문의 거역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권세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의 권세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속죄의 효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결박을 대적하고 끊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가문의 축복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내 조상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후손들이 이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와 죽음의 저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게 rebuilding the wall이에요. 이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십시오. 특별히 우상 숭배의 가문 속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신다면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느헤미야와 같이 날마다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기도 책자에 적어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항상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가문, 배우자와 그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 저주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주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 고조, 증조, 조부모와 부모, 당대에 걸친 여러 잡신을 섬기고 형상에 절한 죄, 우리의 혈통을 타고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끊기 위해 회개 기도합니다. 절에 돈 갖다 바치고 불상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무와 바위, 돌 앞에 절하고 점치고 굿하고 사주, 관상, 손금, 토종비결 보고 부적 붙이고 사단의 경전을 읽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개업고사, 돼지머리에 절하고 무덤에 술 뿌린 죄를 회개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성령이 멈추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성령이 멈추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저한 축복의 변화의 증상 일어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랄지라도 축복의 사인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실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속죄의 소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속죄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제물을 저주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저주로부터 완전히 속량을 받는 속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의 힘이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온전하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제물은 내 제물이어야 돼요. 내 집에서 내가 평생 키웠던 내 가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여야 돼, 내 거. 내 거를 제물로 드려 죽일 때. 그 제물 안에 담겨있는 속죄의 효력은 강력하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남의 것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 가운데서 가장 기름지고 흠없는 것을 희생하여 바칠 때 그때 그 속죄의 제물의 속죄의 효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희생 제물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 죽어가는 거, 쓸데없는 거,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거, 그거 가져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키운 내 것 가운데서도 가장 흠없고 가장 기름지고 살찐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속죄의 제물의 속죄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속죄 제물은요, 동물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소유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과 더불어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죄 제물 안에 있는 속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빠져있는 그런 속죄 제사는요, 온전한 속죄 제사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세요. 제사, 항상 그냥 제사 말씀하죠. 온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 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제물이에요. 우리의 제사가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제사가 온전해야 된다고요. 그 온전함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희생해가지고는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에 내 피를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헌신이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더해져야 그때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모든 저주의 힘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속죄 사역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들은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교회 와 앉아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영적인 결박을 끊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헌신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의 묶임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저주의 힘이 약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몸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냐고. 이게 없으니까 저주의 힘이 약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7장 한번 다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여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 있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이 사람의 발을 지금 닦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저주받은 여인인지를 알 텐데, 그때 다른 버전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는 바리새인에게,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안 줬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발 씻을 물조차도 인색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47절,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결과예요. 이러므로 이 여자의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었어?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위해서 흘리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여인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죄 사함이 많아지는 것과 사랑함이 많은 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는 이 여인의 행위와 죄 사함을 많이 받는 행위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적게 사랑하니까 사함도 적게 받는다. 적게 사랑하니까 저주의 힘도 적게 끊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버전에서는 또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영원토록 향기가 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렇죠.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전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저주의 결박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야 할 향유 옥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헌금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목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되면서 우리 집의 우상 숭배 흐름은 그냥 끊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만 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헌신하면 그게 목사고 그게 선교사고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안에 진열되어 있는 우상 단지를 갖다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사를 거부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과 우리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흐름을 온전하게, 약하게 말고 온전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에 더해서 반드시 내가 깨야 할 향유 옥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십시오. 거기에 저주의 권세를 온전히 끊어내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의 회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마지막은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 세 가지 회심의 단계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힘을 끊어내는 능력의 단계와 일치합니다. 머리의 회심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저주의 권세를 가슴의 회심으로는 끊어낼 수가 있고, 가슴의 회심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저주의 권세를 지갑의 회심으로는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가 말하는 지갑의 회심은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향유 옥합,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도를 해도 저주의 흐름이 온전하게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할 단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이 무엇이든 주님의 발 앞에 깨트려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용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문을 묶고 있었던 저주의 악취들은 완전하게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향기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마귀의 결박과 저주의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